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말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몽골 제국을 세운 지도자 징기스칸 한 번씩 여러분 들어봤죠? 예, 한 번씩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 이름은 뭐냐면요, 본명이 뭐냐면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그 뜻이 뭐냐면 철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라는 뜻은 철 같은 사람, 철을 다루는 사람, 대장장이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징기스칸이 이 태무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이 됐냐면 징기스라는 것 뜻은요, 강력한, 위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징기스칸이라고 돼 있죠. 이 칸이라는 거 뭐냐면 우두머리, 부족의 수장,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를 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귀족회의에서 이 태무진에게 이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징기스칸이 강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칭호를 공식적으로 붙여준 거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전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나의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스러운 것은 깨끗이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징기스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집에 아주 평범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읽은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무를 베는 자, 찍어 넘기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나무를 베던 하루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집안에 있던 바알 제단을 찍어버리고 적을 무너뜨리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드안의 손에 압장당하도록 그들을 내비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이들이 먹어야 되는 그 생존에 필요한 식량까지도 모조리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러기를 몇 년? 7년. 여러분, 1년도 힘들고 2년도 있는데 7년 동안 곡식만 파종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 갖고서 모든 곡식 다 가져가죠.
여러분 가축들 다 가져가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산속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계속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리고 사사기 6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바로 오늘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게 돼갖고 그리고 억압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적인 모습을 사사기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원뜻은 뭐냐면요. 알리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타작한다고 돼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줄은 뭐냐면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즙을 딸 때 쓰는 것이 포도주 틀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 이게 이제 밀을 타작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람이 잘 부는 평평한 타작 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곡식을 가운데 놓고 도리깨로 두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소나 나귀가 짐승들이 저 위에서 곡식들을 밟습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껍질이 벗겨지죠. 그러면 그때 키질을 해서 저기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니까 키질을 해서 껍질은 날아가게 만들고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게 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밀을 지금 어떻게 해요?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밀을 타작한대요? 포도나무 틀에서 타작한대요. 포도나무 틀은 어떤 곳이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포도나무 틀은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바위를 파거나 아니면 땅을 움푹한 곳을 파갖고서 저기다 포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막 밟아서 그 즙이 나면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갖고서 이제 포도를 숙성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드온이 저런 포도즙 틀에서 여러분 저기서 털면 먼지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저런 좁은 곳에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미디안 눈을 피해갖고서 지금 밀을 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미디안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미디안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디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미디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에게 뭡니까? 기드온의 삶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디안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디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는 것,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는 것,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디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짓눌고 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미디안 같은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미디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은요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숨어있는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선행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행은혜.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간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먼저 찾아가 주셨고, 사무엘도 어린 아이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난 12시 뜨거운 때에 우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포도주 틀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기도원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뭡니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에요. 기도원이 뭐예요? 두려움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바로 이 기도원은요 두렵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포도들 틈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 다 피해서 정말로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곳까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시고 그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여. 여러분 지금 이 큰 용사라는 호칭이 미디안을 두려워서 숨고 있는 현재 기드온의 모습까지 약간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용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현재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미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지금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에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종살이했던 노예였던 이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오합 지져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중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았던 오합 지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너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네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네가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낱 어부였어요. 어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 너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바로 사용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부터 한다고요? 생각부터 바꾸시는 거야. 지금 기도오나 너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너는 지금 큰 용사야. 그의 생각부터 그의 정체성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선포는 바로 믿음을 낳게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야 뭐 2달 이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담대한 용사로 사용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소문난 수도사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문대로 천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방문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당신은 왜 천재입니까? 무엇 때문에 천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문객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누에고치 안에 있는 나비를 봅니다. 그리고 알 속에 있는 독수리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 속에 있는 선한 모습을 봅니다. 죽음 안에 있는 생명도 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실패 속에 있는 사람 속에서 성공함을 봅니다. 부정적인 사람 속에서 긍정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지금은요, 볼품없어 보이고 부족한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요, 가능성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나 네가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는요, 뭐라고 반문한지 압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7년 동안 우리가 미디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궁핍하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옵니까? 왜 지속되는 겁니까? 지금 이 미디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작은 기적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압박받고 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현실이 우리를 짓눌고 현실이 우리를 압박하고 현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움의 끝이 어딥니까?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둔 선물이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즐거움은 속삭임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외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외침이냐?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흑성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붙들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만이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요 논리적으로 바로 기도원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고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바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보내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한다.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아, 네가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주님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요 이 모습 속에 저를 발견했어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이런 고백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약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달이라는 히브리어로 이거는요 가난한, 약한, 지위가 낮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그 약하다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정관사를 썼다는 거면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약하다고요?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 좀 보세요. 우리 집안은요 내세울 것 없고 영향력 없는, 포장것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떤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번에도 가장 최상급을 쓴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의 말로 이걸 옮기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도 아닌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니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사기에 불렀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왕 에굴론을 무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모는 삼갈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분 농부를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고, 여러분 여선지자 두보라. 여러분 당시 여자는 아무 영향력 없는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선지자 두보라를 통하여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무대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냐면요, 1인칭, 여러분 단수로 미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한 번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조건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싸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친대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싸움은요, 더 이상 미디안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이건 뭐냐면요, 적군의 수와 힘과 상관없이 그들을 한 사람 치듯 하나님께서 쉽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음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 지금 여러분,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어땠대요? 메뚜기의 많음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사사기 7장 14절,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사사기 8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배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든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냐고 물어봤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걱정 주는 그 미디안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어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안, 걱정은 한 사람을 치듯 하나님께서는 쉽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미디안이 한 사람 치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가장 평범한 날을 가장 위대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이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한 사람을 치듯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